1800년도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1800년대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분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유명합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유명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매우 유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완전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어설픈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셔서 완전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99%가 아닙니다.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완전한 100%의 순종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시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도 희망을이라고 하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 애벌레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 야망 가운데에 인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쌓아가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꽃 트레나 폴러스의 꽃들에게도 희망이라고 하는 이 애벌레들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고, 또 순종을 또 쌓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쌓아가는 인생입니까? 나의 계획과 또 환경에 대한 어떤 목표와 나 스스로의 야망을 향한 인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의 환경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 하나하나를 내가 완벽한, 완전한 100%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100%의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요단강이 쌓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까지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는 매우 큰 거대한 나라였고, 한 나라는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큰 거대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향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나라로 전쟁 가운데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 작은 나라가 항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 큰 나라에서 찾아온 전쟁 가운데 항복하라라고 보낸 그 사신 앞에 신하들을 한 명씩 불러내는 겁니다. 신하에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여, 당신은 당신의 칼로 자결해서 죽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그 말 한마디,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신을 자결하고 죽으라고 말한 그 말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에 그 신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신의 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자결하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하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칼을 뽑아서 너의 자결을 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의 배를 갈라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 세 번이나 동일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의 왕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이 나의 말에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그런 군인이, 전사가 3,00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99%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 가운데 100%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라라고 하는, 자결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앤드류 머레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완전한 순종을 피조물에게 유일하게 요청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청하시는 것 단 하나입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의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범하게 됐고 불순종 가운데에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아담의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왔다면은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온 불순종의 죄악의 저주의 인생이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지 않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과 히브리서 10장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자면 복종, 완전히 100%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담을 통하여서 깨어졌던 불순종의 그 죄악의 저주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모습입니까?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의 그 내용과 같이 칼을 뽑아서 자결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것 같이 예수님도 이제 다음 날에 십자가를 또 감당해야 되는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완전한 100%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아담을 비교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스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40세의 모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전이라고 하는 고대 옥스포드에서 뛰어난 학문을 익힐 때에 불순종의 모습을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0세 이전에 에티오피아를 전장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던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애굽의 궁중무술로 애굽 사람을 쳐서 쓰러뜨릴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99%가 아니라 100%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100%의 순종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은, 모세는 자신감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0가지의 기적을, 재앙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99%냐, 때로는 이해될 때는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모습이냐. 앤드류 머레이가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완전한 순종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 완전한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속삭여 주시는 100%의 순종의 어떤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의 순종을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그 위에 스스로 개척하라, 아무 멤버 없이 아주 먼 곳으로, 마치 여호수아 17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먼 지역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릴 때에 100%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사모와도 대화를 하며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100%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순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보자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인생 가운데에 교회 개척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100%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80세의 노인이고 시편 90편의 표현과 같이 내가 이제 강건하면 70과 80을 살 수 있는 나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고 말이 둔한 사람이었으며 아무 자신감이 없는 모세의 모습이지만은,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100%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100% 순종해서 나아가서 모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 바로 애굽 왕 바로 너의 큰 아들 장자까지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바로 애굽 신과도 같이 바라보아야 할 그 바로 왕 애굽 왕 앞에 나아가서 80세의 자신감도 부족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큰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던질 때에, 내뱉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습니까? 자신감도 부족하고 말도 못했던, 실패 가운데에, 패배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모세의 심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100%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신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입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이달의 열흘에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1월 1일을 너희가 정하고 이달의 열흘에 잡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가 되어야 된다. 암컷은 안 됩니다. 이들의 열흘에 암양을 잡고 열흘 나흘이 지난 후에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해가 뜨는 순간이나 해가 하늘에 있거나 할 때에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꼭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으라라고 순종의 내용을 요청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 양의 피를 집에서 또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과 10절에 무엇을 계속해서 요청하십니까?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계속해서 순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행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청의 순종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요청하시면서 과연 순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그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하면서 이해되지 않은 요청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끌고 옵니다. 그 집에 어떤 믿음 있는 그의 가장이 끌고 왔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 가운데에 유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에 그 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다 하여도 그 말씀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저녁 해질 때에 잡고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100% 순종해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100% 순종한 그 피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뒷모습,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 그 어린 양과 같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가운데에 달리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의 모습의 본을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장정만 60명이고 어린아이와 또 여성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즉시 출애굽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100% 순종해라. 100% 순종할 때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에 모세가 기적을 경험했듯, 이해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순종의 요청들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100% 순종의 모습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14장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와 600승의 모든 병사들이 뒤쫓아오고 앞에는 망망대해와 같은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완전한 순종을 거의 완벽하게 알았던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덤덤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실 것,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매장시키려고,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냐라고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훈련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어지고, 또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도 순종의 모습이 이어지고, 손을 넣었다 뺐을 때에 또 한센병이, 또 지팡이를 던질 때에 뱀으로 변하는 수많은 순종의 훈련이 모세에게 있었을 때에 모세는 덤덤하게 그런 진퇴양난의 홍해 앞과 애굽의 특별병기 600승과 수많은 군사들 사이에서도 덤덤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0%의 완전한 순종을 해라. 100%의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리나폴로스의 꽃들에게도 희망을이라고 하는 두 에벌레의 대학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계획과 목표 가운데에 인생을 쌓아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종을 쌓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쌓아 나아갈 때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순종의 내용들을 듣고 출애굽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듯 순종의 완전한 모습으로 쌓여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인생으로 쌓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의 순종의 내용에 그 작은 나라의 왕의 말을 들은 3명의 병사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칼을 빼서 자결하라라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은 전염병 가운데에 이 나라를 또 훈련하시는 이 상황이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어진 명확한 66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순종을 넘어서 완전한 순종에 복종을 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말도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감도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거절감과 패배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100%에 순종하지. 너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괜찮아. 100% 순종한다면 내가 바로 너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이 주어졌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을 열흘날에 잡아서 흠없는 수컷으로 암컷이면 안 되고
양으로 해서 다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해가 또 뜨기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100%의 완전한 순종을 하셨듯이, 복종을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십자가를 향한 순종에, 말씀의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속삭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한 순종 가운데 오는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의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 한 번 더.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